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사랑할까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를 긍정적으로 조금 표현하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주지? 무슨 선물을 줄까? 뭘 좋아할까? 뭐 먹으러 갈까? 어떻게 사랑해 주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 어떻게? 그죠? 어떻게 사랑할까는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뜻이죠.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하셨던 말씀. 35절과 36절 말씀 보시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요. 37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질문한 사람이 율법 교사. 율법 교사가 율법을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잘 알았겠죠. 율법 교사가 아니면 예수님한테 어떤 새로운 신선한 대답을 원하고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다기에는 율법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율법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대답을 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도 그냥 율법 그대로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서에 있는 그대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모세오경, 신명기, 레위기, 이 가장 두 중요한 말씀을 가져와서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용하셔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율법서, 예언서 합치면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부르는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율법과 예언서, 그냥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율법과 예언서, 즉 성경 전체의 본뜻이 뭐다? 이 두 계명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본뜻이다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도 한 2000년이 흐른 뒤에 이 말씀을 정리하신 후에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 웬만큼 교회 다녔으면 다 한 번쯤 들어봤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으면 이게 가장 중요해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계명이지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느냐죠. 그렇게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렇게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요약하면요 편해집니다. 일단 뭐가 편하냐면은 기억하기 편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도 요약이고 거기서 사랑이지까지도 완전 요약이죠. 사랑이야. 편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가 편하냐면은 부담감이 줄어서 편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빠지면 편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빠지면 편합니다. 사랑이지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 그래, 사랑이지. 사랑이야. 근데 어떻게가 빠지면요 구체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고. 사랑이야. 그래, 사랑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기 좀 힘들고, 사랑해. 자기 나름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나 좀 사랑했어. 그래도 가족 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죠. 가족 사랑을 안 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정도는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안 합니다. 진짜 사랑을 안 해요. 진짜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의 사랑을 잘 안 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지금 계속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사는 삶, 성경대로 사는 신앙이라고 했을 때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암송하지 못해요. 다 기억하지 못해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렇게 모든 구절을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핵심 구절은 요약하면 안 됩니다. 핵심 구절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핵심 구절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남기셨던 중요한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본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략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략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자, 3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돼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상황을 더 내가 공감하면서 그렇게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지?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시간을 쓸까? 얼만큼 시간을 쓰고 얼만큼 돈을 써볼까? 그 한 사람을 놓고서 고민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실천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저한테. 한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족 빼고예요. 가족 빼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내 시간 쓰고 내 돈 쓰는 거가 지속되지가 않아요. 내 감정을 그 사람에게 쓰는 게 잘 지속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지속되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할까 말까 하다가 겨우 좀 기도해주고 겨우 조금 도와주고 그래도 내가 조금 했네. 그거 가지고 주와 함께 맨 밑에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 오늘 조금 섬겼어 하면서 체크하는데 참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갑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웠죠. 근데 어제 저녁부터 조금 시원해졌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간만 생각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공기를 느껴도 더웠습니다. 대신에 빨래를 널면 너무 잘 마르죠. 저희 집 바로 위가 옥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 일찍 세탁기는 예약해놓고 돌려놓고서 아침에 일찍 이제 올라갑니다. 그걸 보면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올라가서 널어줄까 말까. 너무 더운데 아침부터 더운 그 햇볕을 맞기가 싫은 너무 더운데 그걸 올라갈까 말까. 너무 유치한 고민을 하죠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요. 제 몸이 덥고 힘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 몸이 덥고 힘든 것은 나중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저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요. 아내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는데 제가 다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정말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요약을 안 하고 생략을 안 하니까 그 의미가 더 깊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난 못하겠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지. 명언이다. 야 멋지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멋진 말이야? 하고서 넘겨버릴까요? 넘겨버리면 괜찮을까요? 성경 다시 또 보는데 이 설교 또 다시 들을 건데 그러면은 다시 또 보게 되면은 밀린 숙제하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또 못했어. 또 못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솔직히 할 마음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무거움을, 이 답답함을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진짜 내 몸처럼 어떻게 느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시작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는 오늘 마태복음 봤지만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 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정리하면서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번 더 던집니다. 율법교사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고 자기 낙에 태워서 끝까지 돌봐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이 질문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웃은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 준 사람이야 라고 하세요.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을 질문했는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 준 사람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나를 사랑해 준 그분이십니다. 나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 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해 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을 알아서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 나를 사랑해 준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제일 먼저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33년 인생을 사셨고 배고프고 힘들고 땀나고 피곤하고 졸리고 눈물 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여행 가고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죄인의 그 무력함과 죄인의 그 더러움을 다 아시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서 경험으로 느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느끼셨겠죠. 또 한편은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끼시면서 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인생의 짐을 나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나 대신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고 나 대신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 준 그분이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신 사랑.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마음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단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뜻을 다한다.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뜻을 다해서, 모든 계획을 다해서, 모든 계획을 다 써서, 그래서 아들까지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의 참된 이웃 되어주신, 나를 사랑해주신,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해주시고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해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왜 매일매일 필요할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왜 이 사랑이 매일매일 필요하냐면, 죄인은 사랑을, 그 좋은 사랑을 받아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받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 살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사람은요, 반감시킵니다.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반만이라도 그 부모에게 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큰 효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생의 시간의 반 정도라도 부모님에게 시간을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쓴 돈의 반만이라도 부모님에게 돌려드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쏟은 그 정의 반만이라도 사랑의 표현으로 부모님께 돌려드리셨습니까? 반만 해도 큰 효자라니까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가 직접 받아본 사랑조차도, 그래서 너무 친밀한 관계에서 받은 사랑인데도, 부모고 자녀인데도 사랑을 받아도 반이 뭐예요? 반으로 반감시키죠. 근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줘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도 축소하고 요약시키죠. 부모의 사랑도 반감시키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축소하고 요약해요. 그렇게까지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고 죄인의 습성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당연하지 뭐. 그래서 반감시킵니다. 감사, 고마움, 기쁨, 되돌려드리는 감사의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를 맨날 감동시키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계속 차갑게 식고 굳어지고 사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새롭게 하고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만 하면 또 받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받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가오심, 그 용서하심, 그 치료하심, 그 구원하심,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 매일 받아야 우리도 성경의 본 뜻대로 조금이나마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받는 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자주 받으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받아도 자꾸 쏟아버리는 것 같고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자기 죄 씻고 고치는 데 쓰는 데만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냐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 고치는데 다 쓴 거예요. 내 죄된 모습 고치고 내 죄된 습성 고치고 내 생각 고치고 내 마음 고치고 내 상처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요. 약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랑이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남 사랑하기 힘든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 너무 힘든 거지. 하나님 사랑 받는 거 좋은데 이웃 사랑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매일 받아야 돼요.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받을 때 1시간 사랑받고 1시간 사랑 안 받고 1시간 사랑받고 1시간 사랑 안 받고 오늘 사랑받고 내일은 사랑 안 받고 이런가요? 아니죠.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을 때 매 순간마다 사랑을 받아요. 눈 마주치고 어르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울면 달래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것도 다 사랑이죠. 그러면서 아이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물 같던 아이가 사람이 돼요. 사람답게 크죠.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비로소 아이가 그때서야 나중에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사람이 된 거죠.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주일에 한 번 받아서 충분할까? 충분하진 않아요.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 고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밥 세끼 차려 먹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 필요해요. 아빠 사랑 필요해요. 아침 먹고 아빠 사랑, 점심 먹고 아빠 사랑, 저녁 먹고 아빠 사랑, 잠자기 전에 아빠 사랑. 그러면 이제 조금 가족을 좀 너그럽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조금 더 맨날 사랑을 해야 그래야 일터에 있는 사람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우리에겐 사랑이 나오지 않잖아요. 목을 졸라야지 사랑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없는 사랑이니까 자꾸 받는 겁니다. 밥 세끼 먹듯이. 자, 그 적용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정 쌓는 시간을 가지세요. 신앙생활이 뭔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정 쌓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일반적으로 정 쌓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서 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어떻게 정이 쌓이죠? 시간을 같이 보내죠. 시간 같이 보내서 뭐 하세요? 밥 같이 먹죠. 그리고 또 뭐 하세요? 여행. 특별한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되게 평범한 거. 같이 자고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정 쌓을 때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이벤트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가족끼리 정 쌓을 때 여행 가는 거, 특별한 선물 해주는 거, 생일날 와 축하해요 하는 특별한 축하를 해주는 거 좋아요. 그것도 다 정 쌓는 건데, 근데 그건 이벤트잖아요. 근데 오래가는 정, 그러니까 견고한 정이 만들어진 건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만들어져요. 그죠? 이거 동의하시죠? 이벤트 아무리 많이 해봐요, 그게 진짜 평범한 정이 되고 견고한 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은 정이 될까? 이벤트가 나중에 부담스러워질걸요? 왜 자꾸 이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정사할 때는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자고, 저는 그 중에서 대화하는 시간, 얘기하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정이 많이 쌓였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식사 시간이 되면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하기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너 그만 말해, 내가 말할 거야, 계속 이래요. 서로.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는 주로 듣는 축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엄마는 제일 많이 듣고요, 우리 아이들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느낌인지 듣잖아요. 그러면서 정 쌓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나누는 게 뭘까요?
어떻게 대화 나누세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런 느낌으로는 잘 안 사용했던 것 같아요. 주로 기도는 제가 어떤 게 필요해요 라고 요청하는 식의 기도를 많이 했죠. 맞아요. 하셔야 돼요.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게 많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하세요.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고 받으세요. 근데 자, 이제 그 기도에 있어서 이 마음을 조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저 정 쌓으려고 왔어요. 아버지 저 정 쌓으려고 왔어요. 어떻게 한 번에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버지라고 느껴져야지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아버지는 나를 자식으로 그렇게 느끼셔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솔직히 사랑 못 하잖아요. 아버지랑 정을 쌓아야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얹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을 얼마나 아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솔직히 저 사람을 내 몸처럼 못 사랑하겠잖아요. 나는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식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끼시잖아요.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그렇게 아끼지 않는데 아버지는 저 사람 너무 아끼시니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대화를 걸고 그 사람의 필요를 들으면서 똑같이 정을 쌓는 거죠. 아버지라고 느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정을 쌓으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돼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을 쌓는 거예요. 친구, 직장 동료, 딱 그 정도까지만 감정을 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보는 거 명언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그 100걸음 1000걸음 가긴 너무 멀고 정부터 쌓아보세요. 아버지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정 쌓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연습입니다. 이걸 연습해봐야 돼요. 정 쌓는 연습. 너무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냥 연습한다. 내가 저 사람하고 정 쌓아보겠다. 그 연습의 장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정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쉽죠. 그래서 서로 자주 연락하고 생각하고 챙겨주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연습하는 시작이에요. 얼굴 못 보고 누가 아프고 무슨 일 있으면 정 쌓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가까워서 험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그럼 정이 쌓이다가도 파사삭 깨질 때가 좀 있죠. 근데 뭐 다툴 수도 있어요. 다투면서도 정 쌓이는 거니까. 근데 너무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그건 정말 큰 실수죠. 큰 잘못이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말고 내 가족에게 회개하고 미안해 하면서 다시 정 쌓고 다시 정 쌓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세상은 실존입니다. 이제 진짜 남,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이웃 간에 만나는 사람, 친구, 또 남이라고 느껴질 만한 저 먼 친척 하고 만났을 때는 이제 실전을 해보는 거죠.
관심 없었던 사람인데 질문을 던져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은 10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해본 사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나서는 제비뽑기를 해서 목장 모임을 그룹으로 안 하고요. 3명씩 짝지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숙제가 있죠. 오늘 하고 주중에 한 번 더 서로 챙겨주기. 연습해보는 겁니다. 연습해야지 이런 사랑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정 쌓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도 정 쌓고 가족들과도 정 쌓고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 내 이웃 중에 어떤 한 사람, 내 친구 중에 어떤 한 사람, 좀 멀리 있었던 친척 어떤 한 사람 떠올리면서 안부도 물어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한번 해주고 하면서 정 쌓는 사랑을 정말 실제적으로 실천해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 정 쌓으러 왔다고 친밀하게 다가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싶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그 삶으로,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심 가지고 정 쌓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다가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때까지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